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7-4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증오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후보가 못 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변화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만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다.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다마스쿠스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기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고든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금방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께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다마코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참 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 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 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의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욕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날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바울이 얼굴을 마주한 그 만남의 영향은 너무도 분명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는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주님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가 과거에 받은 훈련을 사용하여 그를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해석자로 만드셨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신학적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는 가르침과 용기, 희생적 사랑, 기적의 표적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탄생시켰으며 이 교회들을 통해 나중에 전 세계의 부흥이 가능해졌다. 성령에 의해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지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서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와 롤랜드 베이커 부부는 그들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나의 개인적인 영웅들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이디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표적과 이사를 통해 한 나라의 변화의 불을 당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었다. 비록 모잠비크에서 17년 동안 선교사로 수고했지만 그들은 아주 지역적인 진전밖에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하이디의 말을 빌자면 롤랜드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이라며 어디든지 있고 싶었다. 그들은 토론토 공항 기독교 펠로우십 교회에 가보려고 토론토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1998년 1월 그곳에 갔을 때 랜디 클락이 사도적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다음의 일이 일어났다. 그는 나를 가르치더니 말했다. 하나님이 모잠비크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너무나 뜨거워서 문자 그대로 타 죽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울부짖었던 기억이 난다. 주님 저 죽겠어요. 그러자 주님이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었다. 그래? 나는 내가 죽기를 바란다. 주님은 더 많은 성령을 내 삶에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철저히 비워지기를 원하셨다. 7일 동안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롤랜드가 나를 부축해서 데리고 다녀야 했다. 화장실로, 호텔로, 다시 그 집회로 데리고 다녀야 했다. 머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들 수가 없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 그렇게 오랫동안 꼼짝 안 하고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의자에 앉으면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완전히 철저히 속수무책이었다. 그 7일 동안은 대부분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거룩하고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무력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물을 마시려 해도 도움이 필요했다. 전혀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다.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했던 10년 동안 그 7일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주님은 통제권을 주님께 넘긴 것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셨다. 우리가 4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17년이 걸렸고 그중 2교회는 꽤 연약했다. 내가 그분의 임재로 압도되어 거기 누워있는 동안 그분은 모잠비크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200살까지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웃었던 일이 기억난다. 하이드는 A형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U형이었다. 하이드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며 하이드는 아주 어렸을 때도 어린 유치원생들을 줄 세워놓고 왕초 노릇을 하곤 했다. 이제 그녀는 깨어지고 겸손해졌다. 그녀는 기록한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에 주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스스로의 능력에 상당히 의지했다. 일이 처참하게도 느리게 진행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지 보여주셨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토론토에서 가진 그 변화의 경험 이후 베이커 부부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자리까지 낮아졌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영으로 그 전에는 결코 없었던 그들의 동력자들을 사역으로 시작했고 기름 부으심을 전수했으며 책임을 위임했다. 어린이들까지도 사역하도록 풀어줬다. 사람들이 풀어내어짐에 따라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나는 베이커 부부와 함께 모잠비크에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놀라운 영향력을 직접 목도했다. 내가 지난 세월 경험한 모든 기적들 중에서 최근에 방문해서 경험한 기적이 유난히 두드러진다. 하이드는 한 맹인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사실 그의 눈에는 흰자위만 있었다. 마치 짙은 우유빛 필름으로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았다. 하이드는 그 남자를 위해 약 1시간 동안 기도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이드는 그 남자에게 내일 다시 오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다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사실 그 남자는 그날 치유받은 두 번째 장님이었다. 시력을 회복한 그 두 남자들은 다른 많은 세신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거리를 가로질러 바다로 갔다. 하이드는 하나님과 가진 그 만남을 핵심 리더들에게 전수했다. 그녀가 가졌던 그 기본적인 만남이 그들의 사역팀 위에 풀어졌다. 이 14명의 핵심 리더들에게 전수된 이 부르심을 통해 약 100만 명이 그리스도께 회심했다. 6,0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이는데 때로는 음식이 불어났기에 그들을 먹일 수 있었다. 하이디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17년이 걸린 반면 그 만남 이후 8년 만에 6,0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80명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했다.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적들 때문에 해교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께 돌아온다. 이것은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남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변화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내 영혼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더 뜨거워지고 더 밝게 타오른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추구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하도록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감사는 하지만 만족하지는 않기를 배운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손님들을 집에 초청하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음식과 즐거움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손님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서 얘기하며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나만 잠자리에 들어야 했던 것은 정말 싫은 일이었다. 내 방에까지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진짜 고문이었다. 그런 여건에서 잠을 자기란 불가능했다. 때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살며시 복도로 빠져나가곤 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만약 부모님께 들키며 나를 다시 잠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몇 번인가는 내 호기심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밖에 나와 있게 해주신 적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복도에 나와 있다. 내 세대를 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무언가를 놓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잠들 수 없다. 내가 잠들며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놓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